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악법들을 반대하는 운동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위치해서 차별금지법과 낙태법, 이 다양한 악법들을 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피켓을 들기도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하시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켓을 드는 이유도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공격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미워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광장에 거리에 믿음을 가지고 서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전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만 분노로 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섭니다. 혐오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야 합니다. 싸우기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비롯한 이 악법들에 대항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지침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서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법안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양심과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악한 문제, 이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려를 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존중과 사랑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법안과 사상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태도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언제나 사랑과 함께하는 진리여야 돼요. 우리가 거리에서 피켓을 들거나 진리를 외칠 때 지나가는 시민들이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누군가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의 기본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단호하되 무례하지 않게, 분명하되 거칠지 않게, 진리를 말하되 사랑을 담아서 온유하되 흐릿하지 않게 서야 합니다. 둘째, 피켓을 드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시간은 단순히 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이 땅과 이 땅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태도 속에 주님의 온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켓을 들 때 그 피켓 운동은 단순한 사회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은 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 통행과 상권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나 실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상권을 방해할 때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피켓을 드는 분들은 인도 중앙을 막지 않으실 수 있도록 유념하셔야 하고, 상가 입구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주차장 입구, 아파트 출입구를 막지 않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잘 열어두어야 합니다. 특히나 유모차, 휠체어, 어린아이, 어르신들이 지나다니실 때에는 특히나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서 길을 비켜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 모이면 생각보다 시민들에게는 우리의 무리가 크게만 느껴질 수 있고, 너무 빽빽하게 모이면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간격을 잘 유지하고 항상 질서 있게 잘 유지하면서 서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도 메시지입니다. 질서 있는 태도, 배려하는 자세, 공공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또 다른 교회의 하나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넷째, 전단지는 정중하게 권하고 절대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단지를 나누어 줄 때에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전단지는 강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길을 막고 붙잡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손에 억지로 쥐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절한 분을 따라가서 억지로 쥐어주는 것도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 관련 안내문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주세요. 상대방이 거절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거절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전단지는 바닥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에 꽂지 않아야 합니다. 상가 입구나 건물에 임의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전단지를 받고 길거리에 버리는 모습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시민이 받은 전단지를 길거리에 버리는 것을 보게 되셨다면 가능하다면 우리가 먼저 수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전단지의 내용만큼이나 전단지를 나누는 태도와 마무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섯째, 어떤 상황에도 논쟁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 하나는 논쟁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언성을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논쟁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화를 내면서 붙잡지 않아야 돼요. 짧고 정중하게만 답하면 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의견을 존중합니다. 저희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단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토론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성을 높이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또 다른 시민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태도는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이런 토론과 논쟁을 피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반박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태도에서 지면 잃는 게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항상 진실해야 하고 동시에 은혜로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소금처럼 분명한 맛을 내고 있되 은혜 가운데 겸손하고 교양을 갖춘 그런 태도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째, 그런 점에서 구호와 큰 소리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큰 소리와 목소리로 전달되는 내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큰 소리, 반복되는 구호, 감정적인 외침은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가와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인하여서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보다 불편함이 먼저 기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켓은 분명하게 들고 전단지는 정중하게 전달하고 태도는 차분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위 문화는 때로 분노와 공격성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사랑, 절제와 질서가 함께 균형을 갖추어서 드러나야 합니다. 일곱째, 경찰, 공무원, 상인, 시민과의 소통은 가급적 한 사람을 통하여 책임자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이 안내할 때도 있을 거예요. 상가 관계자가 불편을 말할 때도 있을 거고요. 시민이 질문하거나 항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난처해집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소통은 정해진 총책임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길게 대응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책임자를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상인이 불편을 호소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바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이 안내하면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네, 안내에 협조하겠습니다. 현장 책임자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공적 질서 안에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언이 될 것입니다. 여덟째, 악의적인 촬영이나 자극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 피켓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촬영 자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휴대전화를 들이밀고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무리하게 촬영하거나 자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밀치거나 거칠게 손으로 막거나 대항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리적 접촉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현장에서 침착하게 거리를 두고 책임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짧게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문의는 현장 책임자에게 해주십시오. 자극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침착함 또한 때로는 좋은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홉째, 말투와 표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피켓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햇볕이 쨍쨍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고
눈을 찡그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화난 사람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밝게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갑거나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는 필요해요. 시민들이 지나가며 쳐다보면 가볍게 목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단지를 받아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단정함이에요. 단정한 복장, 절제된 말투, 차분한 표정, 정돈된 자세,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 피켓의 문구보다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어떤 운동이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우선 어린아이들부터 차도 가까이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피켓이 바람에 날려서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일도 없어야 해요. 지나다니는 시민들과 몸을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유모차, 휠체어가 지나다닐 때에는 더욱더 우리가 길을 비켜주면서 정중하고 예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어지러운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뒤로 빠져서 쉬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씨가 춥거나 덥다면 서로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은 안전과 절제예요. 용기는 무모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질서와 지혜를 동반해야 합니다. 마지막 11번째, 현장의 청결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활동이 끝났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자리 자체를 우리가 가장 청결하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전단지나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면 우리가 먼저 수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라 할지라도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켓, 남은 전단지, 우리가 사용한 물품들, 이 모든 것들은 한 번에 회수해야 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우리가 전한 메시지의 잔상도 아름답게 남는 법입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교회의 증언도 깨끗하게 남을 것입니다. 교회는 말로만 세상에 빛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작은 질서, 작은 배려, 작은 청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한 자리에 섰으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사랑으로 말하라고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어요. 진리 없는 사랑은 흐려지고 사랑 없는 진리는 거칠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함께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피켓보다 우리의 태도는 더욱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구보다 우리의 온유함이 더욱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질서 있게, 정중하게, 깨끗하게 힘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노가 아니라 기도로, 혐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무질서가 아니라 절제로, 침묵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책임 있는 증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한국교회는 여전히 힘이 있고 빛을 발할 수 있고 소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이 길을 열심히 다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